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학교의 가장 큰 여름 행사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교회는 교회대로 교사들의 헌신과 준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한 교사들은 여름 행사를 앞두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그런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이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르치고 계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생들 신학대학원 과목 중에 목회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있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선배 목사들이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도 해주고 가르쳐 주기도 하는 참으로 아주 유익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실 후배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하는 말들은 목회 실습하러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훌륭한 인격, 훌륭한 성품을 먼저 가져야 한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이 어찌 목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참 착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죠.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다니엘,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그들 면면 속에 참 선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안디옥 교회의 교사인 바나바 또한 참 착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즉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교사들의 사명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격적, 신앙적 성품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착한 성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오게 될 이 바나바 또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성경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바나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로 더하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의 어떤 면이 착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나바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교회로,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일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바나바는
물질에 있어서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러했겠지요. 보통 2끼의 식사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제대로 한 끼 먹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주된 사역은 복음 전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이 바나바가 소개되기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혹은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사실 착한 사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가난한 시절에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모두 다가 내어 놓은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린 참 착한 사람이었기에 그것을 모두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 애씁니다마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물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섬기는 제대로 돈 쓸 줄 아는 착한 사람이라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굳으세라는 소리를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바라옵기는요, 자기 자신에게는 굳으세일는지는 모르지만 남에게는 작은 것이라도 베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물질에 있어서 그런 착한 성도, 착한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물질에 있어서 착한 교사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대인관계 속에서 마음이 따뜻한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이름이 나오고 사울이 제일 끝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교사로서 바나바가 그 이름에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5명 중에 바나바가 가장 뛰어난 교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제일 끝에 이름이 있죠.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조금 전에 봤지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별명으로 바나바라 그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줄곧 요셉이라는 본명 대신에 바나바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 그럼 우리 찬양대도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 위로받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마쳤는데요. 위로한다는 말은요, 슬픔을 당한 사람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낙심된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여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위로한다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 역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린 다음 세대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는, 그게 바로 교사 아니겠습니까? 교사들만 그러합니까? 교사들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먼저 믿은 우리들도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후배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 이게 다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목들입니다. 나아가 우리 주위의 이웃 사람들 중에 혹 슬픔을 당하였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고, 낙심된 이웃들 격려해 주고, 일 잘하는 동료가 있으면 칭찬해 주는 일들, 이 모두가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일을 참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제가 사도행전 성경공부 시간에는 말씀드리지만 사울과 바울이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지요. 혼용해서 쓰게 되는데,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왔고, 이제 회심한 이후에 선교수로 나갈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바울을 믿고 선뜻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심하고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지만 제자들이 만나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자 낙심하고 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붙잡아주고 교회 공동체 제자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해 있는 사울을 붙잡아 주기도 하고, 그를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를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까지 이 바나바가 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이어서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다소에서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무려 그곳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0년이라면요, 강산도 변한다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고 있던 이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했겠지만, 여러분, 사실요, 바나바 혼자서도 얼마든지 안디옥 교회 교우들에게 사랑받으며 칭찬받으며 목회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바나바가 첫 번째, 사울이 다섯 번째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요, 바나바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지고 보면 어느 순간인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순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고 뭐 순서가 바뀌어지니까 뭐 대수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살다 보면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선배고 내가 앞서 있었고 내가 먼저였는데 후배가 나보다 앞서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런데 한마디 불평과 원망이 바나바에게 없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이름이 나오지만 이제 바나바 이름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바나바가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면, 교회가 성장되어 간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의 일만 하겠다. 이게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것, 이 바나바의 착한 마음은 누구보다 바울에게 아마 바울이 가장 큰 영향을 바나바에게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게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 신을 보내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목회자가 일을 할 때나 혹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여러 기준을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되는 조건이 바로 선함, 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여러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조건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 중에 한 예를 들어본다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라. 외인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바깥 사람들에게서 뭐라고요? 선한 증거,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착한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착한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내에서 교사로서, 믿음의 선배들로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후배들이 착함과 이 선함의 참된 의미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먼저 믿어 우리들이 교사들 우리들이 착함의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칠 수 있는 그런 착한 성도, 착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렸는데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하게 됩니다.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가 함께 동참을 했는데 중도에 그만 마가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손길이, 선교하다 보면요, 한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마가가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 공백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나 바나바에게 실망이 컸을 거예요. 돕는 손길이 하나 나가버렸으니까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자 바울은 중도에 포기한 마가를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두 사람은요, 성경 말씀 보시면 크게 싸우고 서로 갈랐었다고 합니다. 크게 싸웠대. 바울은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 성경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나바는 바울과 크게 싸우고 결별하면서까지도 마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집한 것일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착한 사람 바나바였기 때문에 아마 마가의 실수를 용서하고 마가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를 용납한 것은 아닐까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나바의 이런 관용으로 마가는 다시금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이 마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해 준 바나바의 관용이 있었기에 마가는 이렇듯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마가는요, 바울의 신임도 다시 찾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기까지 동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마가였지만 바나바의 관용과 사랑으로 다시금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죄는 쉽지만 사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어디서든 누군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또 교회학교 아이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 실수나 잘못을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아량이 넓은 그런 착한 성도, 착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칭찬하십니까? 달란트 비유해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바나바처럼 착한 성도, 착한 교사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